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이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제가 그 홈디포에 토렌스 있는 홈디포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상태 속에서 많은 물건들도 사가고 집을 고칠 사람들도 많은 이런 제목들도 사가는 것을 볼 때 그 주위에 여러분들도 보셨지만은 그 중남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성서성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루에 그 품삯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교회차 미니밴을 몰고 가니까 차가 좀 크면 항상 좀 쳐다봐요. 그래서 혹시 자기들을 좀 픽업해주지 않을까. 그 눈빛이 참 애절해 보였습니다. 그날 하루에 품삯을 그들이 또 벌어야지만이 또 다른 식구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그 눈빛 속에 참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제 마음도 좀 편치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와 똑같은 그 현장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그 커다란 그 포도원, 이 당시는 포도원이 아주 큰 그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는 시간이 한 오전 6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가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하루의 품삯을 벌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겨우 먹을 만큼 일을 해야 되는, 하루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들을 참 찾고 있는 주인들이 오지는 않을까 하면서 서성대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6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딜을 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온, 실버 코인인데 은돈이에요. 그렇다면 하루 품삯치고는 좀 충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픽업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또 제3시라고 하고 있는데 유대 시간은 제3시지만 이 캘리포니아 시간에는 거진 오전 9시가 돼요. 그래서 또 그들을 또 똑같이 충분한 또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 컨트랙을 하고 또 포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오후 12시에도 똑같이 또 사람들을 픽업해서 데리고 갑니다.
또 주인이 또 나가서 또 일할 사람들이 또 자꾸 있나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후 3시에 또 많이 주겠다. 또 컨트랙을 하고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오후 5시쯤이 되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노동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6시가 되면 해가 저물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서성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1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들은 포기했을 절박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주인이 물어봐요. 그대들은 아직까지 일할 자리를 못 찾았습니까? 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럼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감사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농장에 들어가서 해가 지기까지 1시간 동안을 이들이 일을 했어요. 이제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농장 문을 닫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자,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줘라 하니까 이제 늦게 온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놀랍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온 사람들이 황당한 겁니다. 아니, 우린 저 사람보다 10시간을 더 일했을 터인데 그 정오에 뜨거운 그 쨍쨍 밑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은 일을 더한 우리와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불평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 불평하는 항의하는 이 처음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좀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한 일꾼들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지금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주인이 자기들을 불러줬을 때에 그때 그 은혜를 완전히 지금 잊어버린 상태 같아요. 이들도요, 경제적인 그 불황 속에서 아침 일찍 나갔을 때 얼마나 이들도 마음의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과연 우리를 고용할 주인을 만날 수가 있을까? 오늘을 허탕치면은 내 딸린 식솔들을 어떻게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인이 자기들을 보고 픽업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 오늘은 살았다. 나를 써주는 주인이 그래도 있구나 하면서 이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은혜와 감사가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결과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였는가? 바로 자기를 선대해 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일자리 없는 자기들 생각해서 일을 준 그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부터 그들에게는 원망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처음 받았던 이 일꾼들이 자기 일을 선대하고 일할 자리가 없는 자기에게 일감을 주었던 그 주인만 계속해서 생각만 했더라면은, 바라보았더라면은 정말 1데나리온이라는 하루에 충분한 품삯을 받았을 때 감사했을 터인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별것 아닌 것으로 지금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그 차에서 질식된 두 청년 남녀를 주민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 가스에서요, 이산화탄소가 스며나는 것을 모르고 그걸 마시고 그냥 거진 죽음 직전에 질식된 그런 상태로 가 있었을 때 경찰의 구조대원들과 함께 달려와서
그들에게 아무리 껴려가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창문을 다 깨트리고 그들의 몸을 다 빼내서 빨리 앰뷸런스로 또 실려가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간신히 죽음에서 면하고 이들이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살아난 청년이 경찰서에 가서 이제 한 종이 청구서를 내미는데 자기 창문을 깨트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경찰서에 갖다 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창문 깨트린 것에 대한 청구 배상서.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커서 얼마나 참 우리는 감사했었습니까? 나를 죽음에서부터요, 지옥의 구덩이에서부터요,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금까지 일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나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부요함이란 풍요함, 은혜와 감사는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죽을 때까지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만약 우리들도 여기 처음 일찍 온 일꾼들처럼 남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될 때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은 다 그냥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또한 상황이나 환경을 불평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전체 픽처 주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천국이란 곳에서 천국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인은요,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하루의 품삯을 충분히 준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주인이 선한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품삯이, 이 사람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도 하루의 품삯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사실 그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뭐 먹든지 굶든지 주인 탓은 아닙니다. 근데 주인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줬어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이 더 받아야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천국 사고방식과 세상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여러분, 만약 이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1데나리온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 만약 자기들의 아들, 딸들이었으면, 만약 자기들의 형제였더라면 이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야, 저 주인 참 훌륭한 주인이다.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 몸된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 한 식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란 포도원,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천국 사고 방식으로 볼 때는 항상 보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해도 아유, 저럴 수도 있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은혜를 적용을 해요. 그런데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중심으로 볼 때는 은혜가 적용이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아닌 남에게는 은혜가 적용이 안 되고 항상 율법이 적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나 식구들만이 아니라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사고 방식이에요. 만약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1시간 일하는 사람과 품삯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아마 이 사람들도 1시간 일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치 본인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도 감사했을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 성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실패와 불행으로 여겨지고 느껴지는 곳이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봅니까? 그럼 자기의 실패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봅니까? 자기의 불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요, 자신의 성공과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마치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은요 더 기쁘게 여기는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이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 지금 나와 같이 한 이 포도원 농장에서 이 교회란 천국 공동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교회란 천국 공동체란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몸된 교회가 이러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이 안타깝게도 이 본문 말씀에서 주인에게 불평한 일꾼들은 처음에는 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써주는구나. 기쁘게 일했는데 그 선한 동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요 변화는 좋은데 변질은 안 좋습니다. 아침에 피 껍던 일꾼들은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을 때 자기들을 불러서 참 일감을 주고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한 일당을 주겠다라고 약속받았을 때 이들은 얼마나 참 감사하게 여러분 일을 시작했을까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선한 동기가 이게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동기의 변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토렌스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그 밥상이 여러분 깔게 있지 않습니까? 종이 보니까 참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처럼. 참 인상적인 말이다. 처음처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옆에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참이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처음처럼. 좋은 말이에요. 그 주신수가 아주 이번에 억대 그 계약을 다 맺고 한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마늘이 그 시절 때 처음처럼 그때 자세로 훈련을 임하고 싶습니다. 처음처럼.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갖고 있는 난 주신수가 계속해서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처럼. 몇 주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하늘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싶고 사람만 보면 전도하고 싶고 식사 기도를 하다가 마치면 라면이 다 풀어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짧게 느껴지고 월요일인데 벌써 교회 가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고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했고 돈이 없어도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신앙을 다시 되찾고 싶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첫사랑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그때는 무엇을 해도 감사했어요. 무슨 일을 해도요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 동기가 이제 결핍되기 시작돼요. 처음에 그 열정이 종교란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타성에 젖게 시작해요. 형식에 치우치게 돼요.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요 행동이 앞서가는데 지금은 말이 앞서가요. 그때는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지금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어떤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우들에게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누렸던 그 은혜의 감격, 그 감사, 헌신의 행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다시 회복하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가 있다란 말씀이죠. 몇 주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 카자흐스탄으로 그 파송한 선교사님을 재파송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참 이 복음의 불모지, 선교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신데 이름은 제가 말할 수가 없죠. 그 사모님, 김진희 사모님,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동네에 그 길을 걷다가 그 동네 그 불량배들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을 구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은 태권도 유단자십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네가 그들을 때리면은 너는 이곳에서 선교가 힘들어진다. 나는 저들도 사랑한다. 참아라. 주먹을 불꽃 쥐고 참았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서 부인과 딸 둘이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집에 들어왔는데 두 딸들이 비명을 질러요. 리빙룸에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김진희 사모님이 머리에 피가 터진 상태에 땅바닥에 그냥 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둔기에 맞아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 병원이었어요. 그때들은 충격적인 그 뉴스가 사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 딸을 데리고 미국에 다시 와서 다 회복한 가운데 이분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처음에 가졌던 선교에 대한 그 헌신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아내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카자흐스탄으로 나는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교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우리의 선한 동기가 식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처음의 사랑, 나의 처음의 감사, 처음의 그 행위,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지켜 나가셔서 주님께로부터 충성했다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의식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들은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은요, 이것은 어떤 의식이라고 합니까? 공로자 의식이죠. 전에 제가 존경하는 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참 뼈저리게 항상 느껴지고 있어요. 이 주의 종은 내가 이 정도 이루었다, 이 정도 세웠다라는 공로자 의식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은 공로자 의식이 많아지면은 내 공로 의식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하고요,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공로자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진 자 의식. 어느 탁월한 그 학자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다 잊어버려라.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기억하면은요,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잊어버리면은 천국의 상급이 나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상급 주실 때에 많은 사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은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억만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요, 나에게 하늘의 상급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일을 맡겨주시고요,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모든 일을 다 또 감당케 하시니 정말이지 이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진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빚을 진 것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누구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포인트의 말씀은 맨 먼저 상급을 받은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들을 과연 불러줄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을 찾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들을 불러서 함께 가서 날 위해 일을 해 주시오. 이때 이들은요, 이제 자기를 부른 그 주인을 볼 때 본인들이 일하는 그 장소의 그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대우나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인을 바라볼 때에 그저 감사함밖에 없어요.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자들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충분히 주었으니,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눈물 어린 감격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를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처음 사랑, 이 처음 감사, 처음 행위를 버리지 않고요, 우리 오직 나를 불러주신 주인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자고요.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시자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이 끝이 없었었고 눈물과 감사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헌신 속에서 살아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때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길 것을 원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빚진 자의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셨사오니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